마태복음 5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신 적 있는 분? 하나님 본 적 없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니까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죠. 예. 그럼 무엇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마음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은 뭐 마음이 더럽다. 더러우면 보여요, 안 보여요? 거울이 있어도 거울이 지저분하고 먼지가 막 가득 차 있으면 자기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겠죠. 더러우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마음이 청결하다. 청결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깨끗하면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잘 안 보여. 뭐 하다는 얘기예요? 안 보이는 만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보이는 만큼 하나님을 보는 만큼 마음은 뭐예요? 깨끗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호수에 물이 있죠. 근데 물이 지저분해. 자기 쳐다보면 자기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겠죠. 근데 호수물도 깨끗하잖아요. 깨끗하고 잔잔하면 자기 얼굴의 영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도 그 호수를 통해서 딱 그 영상이 비춰지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이게 깨끗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뭔가 소통이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7절입니다. 못 찾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80편 7절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그럼 주의 얼굴을 보는 거겠죠. 네?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빛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에서는 빛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곧 구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전보다 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마음이 더 깨끗하고 청결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참 놀라운 여러분들의 축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누구와 어떤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냐? 마음이 깨끗한 거 생각하면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어린아이가 생각이 나죠? 그죠? 어린 아이의 마음에는 더러운 게 없잖아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죽이고자 하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사기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봐도. 어린 아이의 마음이 가장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도 소자라고 얘기합니다. 소자. 소자라는 것이 뭐예요? 어린아이. 작은 자다라는 얘기죠. 작은 자,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장성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그러한 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악에는 뭐가 돼야 돼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게 악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악이 없다는 얘기죠. 악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3절부터 볼까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뭐라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어린 아이들은 악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악이 없는 그런 깨끗한 마음을 소유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높이는 자는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낮추면 낮출수록 어린아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 어린아이를 소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소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삼가 이 소자 중에, 소자 중에는 어린아이들 중에 이 말이에요.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네?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업신여기지 말라. 누구를? 소자들을. 이게 소자들은 자기를 뭐 하는 자예요? 낮추는 자란 말이에요. 종과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춘단 말이에요. 낮추니까 막 사람들이 업신여겨요. 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뭐라 그래요? 항상 배웁느니라.
아버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뭐예요? 배옵느니라. 누가? 소자들이. 소자들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배우느니라. 여기 천사라고 하는 것은 곧 소자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이 소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14절 보면은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니니라.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러한 소자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마태복음 19장 14절도 하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다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어린 아이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 아이처럼 악이 없고 자기를 낮추는 자의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린 아이와 같이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면 누구를 본다? 하나님, 소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소자와 같은 그러한 심령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을 보시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자들이 누구냐라는 얘기죠. 더러운 자들이. 깨끗한 자는 모든 것이 뭐예요? 깨끗하고, 더러운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더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들이 누구냐면 12절 볼게요. 12절. 그레데인 중에, 여기 혹시 그레데인 있어요? 그레데인. 지금 그레데인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뭐예요? 거짓말장이며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장이에요. 마음이 깨끗해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거짓말, 육신적으로도 거짓말. 하여튼 거짓말 장이가 있어요. 거짓말 장이. 말만 하면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오는 사람. 그런 자들이 바로 더러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이게 사람으로 표현을 안 해요. 짐승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짐승으로.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욕심만 꽉 찼다 이 말이에요. 자기 뱃속만 챙기기 위한 그러한 신앙. 그게 바로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저희는 누구냐? 더러운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더러운 자, 악한 자. 저희가 하나님을 뭐예요? 시인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시인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했다 이거예요. 입으로 시인했다, 하나님을 시인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받는다며요. 시인했으니까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인은 하는데 행위로는 뭐예요? 부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고 있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행위로는 뭐예요? 행위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입으로는 시인했어요, 안 했어요? 시인했어요. 그런데 행위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여 하면서 행위로는 행하지 않는다. 근데 가끔가다 뉴스를 보다 보면 정치인들이나 검찰 수뇌부들이 나와가지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입으로는 법과 원칙대로 해야 안 해요? 한다고 하면서 실상 그렇게 해야 안 해요? 행위로는 안 한단 말이에요. 참 그런 말 듣기도 거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세상적인 것이지만 영적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행위로는 행하지 않는 신앙. 얼마나 가증하냐라는 얘기죠. 보세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그만큼 거짓말장이고 마음과 양심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그리고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순종할 수 있으면 좋은데 더 나아가서 복종하는 차원이에요. 복종하는 차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차원. 복종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 상관이 뭔가 지시를 내려요. 지시를 내리면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맞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으로 나아가면 좋은데 때로는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종. 그게 하나님을 믿는 깨끗한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의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그냥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영혼이 깨끗하다. 곧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깨끗하려면 뭐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진리에 순종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진리가 말씀이니까 진리에 순종을 해야 영혼이 깨끗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혼이 깨끗한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진리 자체를 모르는 자는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 자체를 모르면 깨끗함을 얻을 수가 없다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 하나님을 볼 것이요. 무슨 수로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입으로 주여 주여 해서 하나님 볼 수 있어요?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환상이나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봐요. 기도 중에 어떤 입신 들어가요. 또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영혼이 깨끗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 진리에 순종하는 또는 나아가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이 깨끗한 자는 어떠한 자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에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라는 뜻은 더러운 것을 베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더러운 것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가 뭔 말이에요? 씻어낸다는 얘기죠. 뭘 씻어내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죄의 속성인 모든 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할례를 어디 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베어버리라는 얘기죠. 무엇을 베어버리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할례는 더러운 것을 다 베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더러운 부분, 더러운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예수님의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에요? 더러운 마음이에요? 깨끗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가장 깨끗한 마음이겠죠. 가장 깨끗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부터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증거하는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깨끗하다. 이게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정반대적인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더러운 생각이라든지 더러운 뜻,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잘못 깨달은 것, 비진리 모든 것을 다 베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죠. 네? 의문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 그랬죠. 율법.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말씀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지 의문으로 율법
어떤 도덕적인 말씀, 교훈적인 말씀, 이런 인본주의적인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할례를 받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할례. 여기서 세상에서 못된 짓, 온갖 범죄를 지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나쁜 짓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 사람도 더러운 거 배워버린 거예요? 안 배워버린 거예요? 배워버렸죠. 이것은 의문의 율법으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다가 저 사람 이제 개가 천선했네. 저 사람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다고. 옛날 그 사람이 아니라고. 이게 칭찬해야 안 해요? 칭찬하죠. 근데 그 사람이 말씀은 알아요, 몰라요? 진리는 알아요, 몰라요? 그것은 의문으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교훈적인 말씀, 선한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문에 있지 아니하고 신령에 있다. 신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할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모든 더러운 것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누구에게서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신령한 영으로 할례를 받은 자들은 누구한테 칭찬받아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의문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한테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앙이 사람에게 칭찬받는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죠. 당연히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칭찬받아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무엇으로? 신령한 말씀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례를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날을 정하여 미리 오늘날이라고 미리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뭐 하지 말라? 강팍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을 정해서 오늘날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앞으로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다시 마음을 강팍해 말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강팍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강팍하다는 건 마음이 악하다는 얘기예요. 아주 고집이 세다 이 말이에요. 말 더럽게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고집이 세. 마음이 악해. 돌 같은 마음. 돌짝밭에 해당하는 마음. 마음이 강팍한 자. 마음이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그 강팍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은 마음이 강팍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안식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습니까? 그죠? 조금만 힘들고 어려면 하나님을 불평불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금신상을 만들고 신상을 섬기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데모를 일으키고 마음이 강팍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식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뭐예요? 남아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7절 후반절부터 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게 오늘날이 다윗이 말한 그 오늘이 아닙니다. 먼 훗날 어느 날을 정해서 이게 오늘날 너희가 누구의 음성? 그의 음성. 그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고 또한 보혜사 진리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게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뭐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강팍하면 안식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되고 어린 아이와 같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같아요? 같을 수가 없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사람의 차원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의 음성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 네? 하나님을 보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길가에 지나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보고 지나가죠. 그러나 그 사람을 내가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수 없겠죠. 그죠? 내가 그 사람을 만났고 보았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 봤어. 그 사람 언제 봤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통해서 뭔가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누군가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얼굴만 삐쭉 보고 지나간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 모르잖아요. 그 만난 게 아니에요. 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네? 예수님 보고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같이 식사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빌립에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빌립이 가시기 전에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럼 빌립은 예수를 보았다는 얘기 못 봤다는 얘기? 나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뭐요? 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못 봤으니까 누구도 못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못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예수님은 봤죠. 눈 노랗고 머리 노라신 예수님. 참 남루한 옷을 입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 그 겉모습의 예수님은 보셨지만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라는 얘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으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이신 하나님을 누가 제대로 본 적 없어요. 그냥 부분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일부, 살짝 조금씩 본 것은 있지만 본래 하나님 전체를 본 자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어요. 그런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다? 본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본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해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본래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본다고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직접 대하여 보니까 실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니까. 여러분들 옆 사람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네? 그러니까 거울로 볼 때에는 희미하게 알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마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때에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지 마시고 무엇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러한 마음이 깨끗한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4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시편 24편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성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산, 거룩한 산. 이게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냐라는 얘기죠. 계시록에서 보면은 거룩한 시온 성산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자들이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이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군고라고 보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해야 되겠죠? 그 다음 뭐예요? 마음이 청결하며.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시온산, 거룩한 하나님의 동산에 함께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그러한 축복이다.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의 얼굴을 구한다고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하나님의 뭘 보자는 얘기예요? 얼굴을.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더럽고 악하고 마음에 온통 지저분한 비진리의 말씀들로 가득 채웠고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진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특히 마지막 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은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저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또한 그러한 기도, 열정,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심령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더 자세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이게 주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수건이 벗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수건이 벗어진다.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나아간다는 얘기죠.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율법에서 해방받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나아가서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병에서 지금 자유함 얻습니까? 몸이 아파요. 위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러한 모든 것에서도 뭐예요?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유함을. 자,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수건을 벗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수건을 쓰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율법의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수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건을 머리에 써보세요. 앞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수건이 보이는 거예요? 수건이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수건을 쓰고 있어요. 이게 앞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물질이 보이는 거예요. 돈이 보이는 거예요. 권세의 수건을 쓰고 있는 사람은 오직 권세밖에 안 보여. 어떻게 하면 내가 권세 좀 얻을 수 있을까? 이해 가시겠어요? 이게 그러한 율법의 수건, 세상의 수건, 그러한 수건들을 다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쓰여진 수건, 내 얼굴에 쓰여진 그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벗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벗겨내야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봐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시고 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께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수건 벗어냈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베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무엇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영광이. 빛이 있단 말이에요. 빛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래요? 자, 어떤 빛인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볼게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면 무엇을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저와 같은 형상으로 뭐요? 화하여.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저와 같은, 그러니까 주와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봐야 돼, 안 봐야 돼? 하나님 봐야 돼, 안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봐야만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화하게 되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영광도 참 놀라운 축복인데 그 영광에서 또 뭐예요? 더 큰 영광으로. 할렐루야.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보면 볼수록, 더 자세하게 보면 볼수록 저와 같은 그 형상으로, 주와 같은 형상의 모습으로 어떻게 한다? 변화를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는 변화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화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본 만큼, 깨달은 만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만큼, 다 사람마다 보는 게 다 달라요. 하늘에 태양과 같은 빛이 있고 달과 같은 빛이 있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다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믿음도 다르고 깨달음도 그 차원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 만큼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무엇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런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의 영이 있어야 되겠죠? 그의 영으로 말미암이라고 했으니까 그의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리의 영이 함께할 때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고, 깨끗한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 얼굴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본 자들은 저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를 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신앙 결코 세상 가운데 버림을 당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끝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